오늘부터 그 행우 전경현 박사님의 그 신학과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연령상으로 보면은 저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지난 3학기 동안 그 고화 박봉랑 교수님의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연령으로 따지면은 전경현 박사님께서 박봉랑 박사님보다 2살 위이십니다. 박봉랑 박사님은 1918년 저희 아버님하고 동갑인데, 전경현 박사님은 1916년, 그래서 2년 먼저죠. 그리고 박봉랑 박사님은 평안남도 평양 출신이시고요. 전경현 박사님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동서가 있듯이 이북에서도 동서가 있습니다. 그 함경도 사람하고 평안도 냉면도 다르잖아요. 함흥냉면하고 평양냉면이 다르듯이 함흥냉면은 주로 비빔냉면이가 맵고 쪽하고, 근데 그쪽이 날씨가 춥고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함경도 쪽이가 그래서 그런 냉면, 메밀 뭐 이런 것이 발전이고, 또 한 가지 참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평양도 사람들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평양, 개성 이렇게 해서 보부상이 발전이 됐죠. 그래서 그 보부상이 서울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충청도, 대구 이렇게 부산으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그 이 풍토상인지 하여튼 지역상인지 평양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하고 잘 통하고 함경도 사람들하고는 또 전라도 사람들이 잘 통하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라든가 그 교회는 평양도 보부상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먼저 기독교가 이북에 들어가고, 그 이북에 들어간 기독교가 이제 남한을 6.25 전쟁이 끝나고 남한으로 전파되어서 한국 서울에 어느 유수한 교회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교회를 설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 북장로교하고 남장로교하고 우리나라에다가 대학교를 세웠는데, 하나는 평양의 숭실대학교를 세웠고 하나는 대구의 계명대학을 세웠습니다. 이게 두가 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학교입니다. 교회가 설립한 것을 개인 사유화하게 되었고, 그 숭실대학은 여기 서울에 와서 다시금 그냥 숭실대학 교단으로 해서 아직도 교단에 속한 대학이 되어 있고, 근데 대구 계몽대학은 한 개인 신일이시 일가에 의해서 사유화되어져 버리고 말습니다. 거의 연세대학도 언더우드에 의해서, 그때 베어드 선교사가 이제 그 한국 장로계 선교대원 그 선교 지부의 대표였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언더우드가 학교를 서울에다 세우려고, 그러니까 평양에 있고 대구에 있으니까 중간에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할 때 베어드가 뭐 때문에 또 하나 세우느냐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언더우드는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타자기에 그 좀 돈이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후원으로 연희대학을 세우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근대화와 더불어 시작 근대화의 초석을 놓았던 것은 전부 한국 교회, 특히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특히 감리교 계통이라든가 아펜셀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배자학당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화대학 혹은 정신여고 뭐 많은 중고등학교들이 다 기독교 재단들에 의해서 설립이 됐고, 그것이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을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 와서 이 기독교가 많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었고 또 이렇게 되어진 것은 참 비참한 얘기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거였고, 또한 이러한 역사적인 그 암흑기에 일제 36년과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하면서 한국 교회에 초석을 놓았고 신학에 초석을 놓으셨던 분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제 소위 한국 신학 1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1세대라고 얘기하면 주로 일본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이 주로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해방 이후에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망하고 미국이 우세하면서 미국 중심의 신학이, 그것이 여러분이 지난번에 박봉남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성서 영감에 대한 문제로 박형룡이라든가 김재짐과 혹은 박봉남 박사의 그 성서 영감에 대한 문제가 한국 신학계의 초창기에 굉장한 신학적 논쟁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전경현 박사님은 평양에서 평양 함경남도 함흥에서 출생해서 29세 때 일본 대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셨죠. 박봉남 교수님도 공부를 했고, 통합측에 있는 배랑간이 아니, 합동측에서는 배랑간 기름이었는데, 이종성 박사님도 공부를 일본서 하시다가 다 못 마치고 오셨고요. 어려서기 때문에. 그 당시 나이가 제일 많으셨기 때문에 전경현 박사님만이 일본서 동경신학교를 졸업하셨고, 다른 분들은 다 박봉남 박사님도 중퇴하셨고 중간에 오셨고, 이종성 박사도 다 중간에 오고, 그다음에 연세대학의 교목이었던 지동식 교수도 다 실은 학위가 없는 분들이 와서 한국의 신학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경은 박사님은 일본 동경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이요. 일본 신학교, 일본 동경신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세대학교에 있는 한태동 교수님 프린스턴 가셨고요. 프린스턴에 가서 신학을 하셨고, 신학 석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보스턴 대학에 가서 신학 박사를 한 분이죠.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신학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한국신학대학입니다. 한국신학대학의 교수진들이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닐 때보다 보면 우리 연세대학교 교수님들 그 당시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김창국 교수님이나 문상인 교수님이나 박사학위 없으신 분인데, 유덕기재 한태동 박사님이셨고, 근데 한신대학에는 박사학위를 정식으로 여기서 공부하신 분이 많았고, 그중에 특별히 신약학계에는 전경현 박사, 조직신학은 박봉남 박사, 이 두 분이 우리나라의 신학계 초석을 넣으신 분들입니다. 전경현 박사님하고 또 그 당시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허역 박사입니다. 이화여자대학에 있었던 허역 박사인데, 그 허역 박사님은 불투만을 연구하고 있어 뮌스터에서. 근데 이상하게도 불투만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칼 바르트가 그 당시 1950년대 이후에 커다란 세계적인 학문적 대적으로 서로 논의해야 됐는데, 전경원 박사님은 바르트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허역 박사님은 불트만을 선택을 해서 두 분이 둘 다 신학자인데 신학이 그때 논쟁이, 그 논쟁 속에 제가 전경원 박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전경원 박사님에게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게 명함을 한 장 받아들게 되었었고, 그 명함으로서 보고 책방에 가면은 그 복음지의 신학청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33권을 내셨는데, 그 복음지의 신학청소의 책을 읽으면서 그 편집자가 전경현이라는 분을 알고 이분이 참 대단한 신학자이구나. 그래서 저는 책을 통해서, 그분의 신학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정현 박사님은 은퇴하시고 성북동에 계실 때 제가 몇 번 찾아가 뵙고, 또 아들네로 이사 가셔가지고 목동 아파트로 이사 가실 때도,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나도 늘 항상 찾아뵙고, 그러면서 전경현 박사님의 학문적 리버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공부를 해가면 할수록 이분이야말로 정말 오리지널하게 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이 전경현 박사님이 쓰신 학위 논문이 제가 관심이, 나중에 보니까 제가 공부한 거고 나서 막 공부하고 나면 전경현 박사님 벌써 써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도 그런 것이었고, 알고 보니까 전경현 박사님의 학위 논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과 사도행전에 나왔던 부활전승에 대한 거였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는 전경현 박사님이 좋아하시던 이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 부활 신학과 그다음에 칼 바르트에서 저의 전공과 우연하게 일치가 되어졌고, 신학적 관심도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2개나 개척하셨고, 자기 사비를 내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게 바로 서북교회하고 저
그 한신대안배에 있는 성북교회가 그 당시 그 성북교회를 이 정경은 박사님이 자기 땅을 내놔가지고 논을 내놔서 지은 거고 거기에 김재중 박사, 박봉랑 박사님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이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세 분이 같이 교회를 다녀서 예배를 보는데 정경은 박사님은 항상 맨 앞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은 박사님하고는 설교를 하면은 정경은 박사님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야단을 치셨고 박봉랑 박사님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설교한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교회가 개척한 교회를 제가 또 찾아가 봤습니다. 하나의 교회는 아현동 그 꼭대기에 있는 교회고 하나는 저 성북동, 이분이 다 사비를 내어서 토지를 사서 이렇게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연세대학교 김근진 교수도 전경은 박사님이 발탁을 해서 일종의 몰트만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키운, 그러니까 학자로서 제자들도 키우고 교회로 사비를 내서도 건축하시고 그다음에 틀린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틀렸다 얘기해서 또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 때 고초도 많이 겪으시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면으로 저하고 많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은 박사님의 신학을 좀 소개하고 싶었지만 정경은 박사님이 조직 신학이 아니라 이 성서신학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춤을 해오다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을 제가 하고 나니까 나중에서 정경은 박사님 또 마태복음을 해설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정경은 박사님 다 해놓은 걸 뒷북을 치고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경은 박사님이 마태복음을 하시고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강의를 하시고 고린도 신학에 나온 왜 부활에 대한 것이 고린도전서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고 또 신학적으로 논제 등이 많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후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공부해왔던 지난 방학 동안에 공부해왔던 중간기 시대 신학,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예레미야서부터 시작했던 그 예레미야 이스라엘 재건 운동, 신앙적 접근, 거의 토라로 들어가는 소위 이스라엘 그 토라 전승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로 그 다음에 영지주의까지, 영지주의는 제가 못했습니다만 영지주의까지 이어지는 이 중간기 시대의 신학을 알아야 이 바울의 서신, 특히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여론이 잘 아는 대로 스토아 철학이 발달되어졌던 그 지역이고 거기는 온갖 혼합 종교와 사상들이 혼탁하게 결성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지만 영지주의를 가르치거나 혹은 유대교 묵시문학을 가르치거나 혹은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정통적인 소위 이스라엘의 구약신학과 그 다음에 묵시문학, 지혜문학과 지혜문학과 묵시문학을 구별할 줄을 모르면 성서 주석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제 하기 전에 하나의 전작업으로서 중간기 신학을 공부를 해왔던 것은 중간기 신학을 알아야 에세네파나 혹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토라 전승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 기독교의 그 카락터리스티카, 그 특징이 그 당시에 다 유행했던 그런 어떤 기독교 종파내의 사상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경은 박사님도 보스턴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실 때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출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빛에 보지 않으면 그냥 텍스트만 읽어 나가게 되거나 혹은 그 주제만을 보게 되지만 잘못하면은 영지주의로 빠지거나 혹은 에세네파나 혹은 바리새파의 신학적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중간기 시대의 사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바로 곧 루돌프 불트만하고 칼 바르트하고
신학적, 대적, 서로 대립되는 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불트만은 오늘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불트만은 기독교의 비신화화라는 문제를 주장하게 되어졌고, 바르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신학이 됐고, 그리고 더 소급해 올라가 히브리의 사상인 소위 히브리의 이스라엘의 신학인 개약 사상의 기초로 해서 그 교회 교약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논문이 가지고 있는 바르트 신학의 논문이 가지고 있었던 바르트에 대한 논문에 대한 제 박사기 논문의 특징은 세계 어느 신학자도 바르트 신학을 에르바트 부시는 간략하게 조금 전했고 바르트 신학을 개약 신구약 개약 신학 안에서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해석한 논문은 제 논문밖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날 그 홍수처럼 범람하는 수많은 외국의 신학자들, 그들 신학자보다 우리 전경은 박사님의 그 신학이 가장 오텐틱하고 정통적인 성서적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하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경은 박사님은 일본에서 이미 독일 신학을 정했을 때 바르트 신학을 접했고, 그 다음에 전경현 박사님이 쓴 그 학회 논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디벨리우스라든지 혹은 당대에 유명했던 이 신학학자들과 똑같은 정도의 그 연구사,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 연구사라고 있는데 그 연구사에 전경현 박사님의 그 논문이 언급하고 평가되어질 정도로 한국인이지만 세계적인 신학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신학계, 세계 신학계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세계 신학계에서 언급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국의 신학학계자로서는 이 김세윤 박사밖에 없습니다. 김세윤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있었던 김세윤 박사님은 소위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그것도 김세윤 박사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곧 다메섹 그 체험이 바울 신학의 알파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 신학계에서 알려지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의 신학자로서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신학적 악유를 할 수 있는 분으로서는 그 행우 전경환 박사님의 신학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물론 우리나라에 김초성 교수라든가 혹은 그 한국의 신학계 분이 있지만 아직도 전경환 박사님의 학문적 그 업적이나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신학학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거의 지신이라 위에 선대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역량을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캐리그마 신학의 연구원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그 정경현 박사님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교회 복음지 신학청서 33권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려고 하실 때 제가 그때 마침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이 하시던 일을 제가 계승하였으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복음주의 신학청서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주의 신학청서를 계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길래 그러면 교수님이 복음주의 신학청서 33권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을 하나 번역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캐리그마 신학청서 1권으로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탁한 것이 에른스트 케이제만의 소위 데어 레츠데 빌레 요한복음 17장 주석을 번역을 해주시고 그 번역으로 힘이 드셨든지 한 달 동안 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언젠가는 교수님의 신학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교수님이 그 복음지 신학 청소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주옥 같은 그 논문들을 그 대학에 주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논문들을. 그래서 제가 전에 그 황병일 박사님께 부탁드려서 영어 좀 하시면 이제 그것을 좀 번역해서 좋은 논문들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좋은 논문들을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경련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한 당대에 의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세기를 거쳐서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가 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그 신학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어느 사람 한 등대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낸 당대의 신학자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나 뭐 칼빈이나 바르트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신약 성서 신약 그 사전 있죠. 신약 성서 신약 사전 키텔 사전. 그 키텔 사전이 45년에 걸쳐서 결정된 겁니다. 키텔이 그거를 맨 처음에 1928년에 시작했지만 본내 이루지 못하고 죽었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그 게하르트 그리가 그거를 이어서 1973년에 9권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었던 것은 45년에 거쳐서 그동안에 이 논문을 집필하기 위해서 원고를 쓰다가 50명이라는 학자가 세상을 떠나갔을 만큼 오랜 세월 동안 이 학문적 이것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캐리그만 신학연구원도 처음에 발전할 때 바로 그런 정경은 박사님과 같은 그런 분의 학문적 그 열정과 이것을 이끌어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저희 캐리그만 신학연구원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그 정경은 박사님은 일본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본어에도 능통하시고 그 당시에 독일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정경은 박사님은 독일어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고 그다음에 라틴어도 잘하시고요. 물론 헬라어도 잘하시죠. 언어만 하더라도 몇 개를 하시는 그래 별명이 공부벌레였습니다. 공부벌레. 체구는 제 정도 체급밖에 안 됩니다. 저보다 조금 작으시더라고요. 제가 160인데 165인데 교수님 한 161이나 2 정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 며칠 후에 제가 그래서 그 박덕남 교수님의 아들 박남현이가 제 친구인데, 남현아 우리 며칠 있으면 추석도 가까운데 선생님들한테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이나 박남현 목사하고 같이 저 이북 5도 공원묘지가 있습니다. 저 파주 가기 전에.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또 갔다. 거기에 이제 그 정경근 박사님은 함경남도고, 그 다음에 박봉랑 박사님은 평안남도고 해서 남도. 그래서 두 개가 나란히 있어서 늘 항상 갈 때마다 여지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제가 뵈었을 때 저한테 김 박사, 역시 박봉남 박사님한테서 들었던 비슷한 얘기입니다. 교수가 되기는 쉬워도 학자가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일세. 학자는 평생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 그분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까지 책상에서 번역을 하시고 그 번역본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겠습니다. 교수님처럼 세상 떠나기 전 날까지, 칼 바르트도 그랬습니다. 칼 바르트도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친구 그 에드워드 트룬다이즌에게 이런 말을 책상 위에 남기고 갔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온 인류, 온 민족, 아니 바로 나의 희망 말일세.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모두 통치하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칼 바르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책상 위에 써놓은 글이 바로 곧 뭐냐면, 트룬다이즌과 나눈 대화가 바로 뭐냐면,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니까. 세월이 어렵고 힘들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게 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드러낸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학도 다 없어지고 그저 테멘 컨선드 테올로기라고 해서 그냥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신학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한테 배운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비블리컬 시올로지, 성서적 시스테마틱 비블리컬 시스테마틱 시올로지를 할 거라고 약속을 했고 또 그렇게 지켜갈 거라고 합니다. 10월 달에 제 교수인 미하일 벨커가 한국을 방문하십니다. 우리 물론 캐리그만 신학연구원에서 제가 이번에는 벨커 교수님이 여러 논문이 있는 거를 제가 다 리젝트하고
내가 원하는 거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 그 성만찬과 부활할 때 그 부활의 몸과 무슨 연관성이 있고 무슨 비연속성이 있느냐, 그거를 일부러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한국에 와서. 그래서 제가 그분 그 벨커 교수님의 논문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 원고가 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벨커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오다가 보니까 새롭게 영인간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그럼 부활의 몸은 어떤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 점에 대해서 칼 바르트가 1차적으로 그 K-3-2권에서 썼습니다만 제가 그게 의심이 되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몰트만 왔을 때 그 신촌성결교에서 몰트만 교수를 모시고 와서 제가 원고를 오면은 번역을 해서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고 와서 본인들이 직접 벨커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직접 그 교수들과 세계적인 신학자와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광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경훈 박사님의 호는 행우입니다. 행우. 행한 가칠 행하자. 우 또라는 뜻이죠. 또 행한다. 그래서 이거를 행우를 저는 다시 걷는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의 길은 모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롭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행우. 1916년 7월 11일 전창호 장로님과 홍창일 여사에서 그러니까 6남 1녀의 3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셨고 29세에 1936년 일본 신학교, 이 일본 신학교가 본래는 장로교가에서 세운 신학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 신학자들하고 일본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서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서 신학 컨퍼런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평신도 그 신학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칼 바르트를 소개한 사람은 신학자가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신학교도 교회 그 어떤 누가 와서 설립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십시일반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일본 신학교를 맨 처음에 설립을 했는데 최초에 설 때는 일본 동경신학교에서요. 그 다음에 이 다른 일본에는 기독교 교단이 하나입니다. 작아서 그런지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뭐 이런 것이 다 합쳐가지고 일본 기독교단이 됩니다. 그 일본 기독교단이 형성이 된 게 194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학교의 명칭을 일본 동경신학대학교로 돼요. 동신대라고 바뀌었죠. 장신대의 일본인, 지난번에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에 와서 같이도 통역도 해주셨던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원의 컨퍼런스 보면은 일본 신학교의 에 대한 컨퍼런스 한 적이 있죠. 거기에 나군에 박사가 이 일본 동경신대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본 동경신대를 제대로 졸업하신 분이 전경현 박사입니다. 전경현 박사님은 셋째 아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집안이 전부 다 기독교 집안이면서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다 교수 집안이고 판사 집안이고 다 잘 됐죠. 예. 왜냐하면 이 전창호 장로님의 생애를 읽어보니까 전창호 장로님이 그 당시 이북에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매일같이 성경을 보시고 매일같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전형현의 판사 아들이어서 그 동생들이고 다 잘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저 집안이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다. 성경은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한다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와 진리를 배우는 것이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지식을 전해야지 지혜와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잘 살아야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자신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고 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성서적인 겁니다. 두 번째, 아까 일본 동경신학대를 나오고요. 프린스턴 세미나리 신학 석사, 보스턴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시고요. 한신대 대학원장 혹은 명예교수를 있고 아까 2004년 11월 30일 하나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른스트 케이즈만의 예수 Let's the Will and the 요한네스 7 집전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는 예수의 마지막 의지, 마지막 뜻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 이게 성경이 원래 17장이 유언기도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예수의 유언기도라는 제목으로 혹시 이 책 없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캐리그마 신학 총서 일서로 해서 제가 그분 교수님의 책을 우리 캐리그마에서 1권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의 뜻을 따라 모두 무료로 지금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돈을 벌기도 힘들다. 그러나 돈을 잘 쓰기는 더욱 힘들다. 이런 것을 배웠어요. 장경영 교수님은 돈을 참 잘 쓰셨어요. 돈을 참 잘 쓰셨어요. 이 돈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짓는 거나 혹은 제자를 키우거나 이런 거에 당신의 모든 자산들을 남기시고 대신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교수가 다 돼가지고 목사이고 그래서 아들들에게 물려줄 것도 거의 없고 제가 마지막 제가 쓸 때 목동에 조그만 25평짜리인가 그 집에 살고 계셨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이 그 정경현 박사님은 학교 할 때 그 없는 일을 당신의 향해서는 굉장히 짜고 그때도 추운데 성북동 가니까 난로도 안 피고 책 보고 계셨어요. 너무나 추워서 제가 이러니까 김 박사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그 난로를 다시 키시던데 네. 그런데 이 책을 다 사비로 이렇게 내셨어요. 교수님의 박사학위는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 전승에 있는 전승과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대한 그것을 연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경환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자,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신학의 알파 오메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알파 오메가를 보면 구약이 보이고 신약이 보이고 모든 신학 전체가 보이면서 어느 신학자들이 잘못됐고 어느 신학자가 옳게 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 노른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교수님은 이렇게 책을 써서 신약성도 신학에서 예수의 비유 로마서 제가 이건 근데 여기 못 실린 게 하나 있어요. 해석학과 성서 언어라는 게 책이 있는데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지 이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썼고 그 책은 제가 가지고 없어서 여기다 못 썼습니다. 여기 신약성서 신학서설 예수의 비유 로마서 신학 마태복음지서 예수의 교훈과 윤리 원식 그리스도교 바울 예수의 부활 히브리서 주석과 신학 신약성서의 하나님 인간 언어 여기 또 뺏긴 게 하나 있네요. 고린도 서신의 신학 주제. 그래서 제가 주로 이번 학기를 거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 전후서하고 고린도 서신의 신학 논제 요 두 책을 우선 먼저 정경은 박사 신학을 공부하는 데에 중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부활도 지금까지 제가 했으니까 그렇고 다른 거는 다 여기서 중복이 되는데 요것이 특별히 되고 요거 끝나면 히브리 수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되면 정경은 박사님의 신학의 모든 것들은 거의 소개가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경신대에 있을 때 썼던 그 논문들을 모아서 낸 책이 루터의 신학과 칼빈의 생애와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경에 있을 때 유학 시절에 교수님이 아마 텀페이퍼로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책들을 번역해가지고 제가 요것만 썼습니다만 외국 신학자들에 대한 모든 좋은 책들과
논문들을 번역해서 모두 33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이거 말고 복음주의 신학 총소만 33권이에요. 이 정도의 글은 외국 어느 신학자들도 이렇게 글을 많이 쓰거나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초창기 신학에 초석을 넣었던 두 개의 기둥이 있다면 저는 그게 박복랑, 전경현, 전경현, 박복랑 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두 분에게서 늘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행우라고 또 걷는다. 거기서 일본 동경신학교였고 그 다음에 40원님이 해방되자 일본에서 신학을 6년 하셨죠. 그러니까 2년의 일본 동경신대 그 학제가 어떻게 되면 2년은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고 4년을 신학 전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MDB까지 포함되는 그런 신학 석사를 받으면서 목사가 되죠. 근데 동경신학대학에서 그때도 기독교가 없으니까 동경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약을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약이 뭐냐면 나는 절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것을 서약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쟁으로 인해서 목사가 힘들고 어렵고 밥 벌어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모두가 신학 공부를 하고 딴 거를 하니까 그때 제발 목회를 전시를 떠나지 말라 하고 해서 그 동경신대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초창기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회자적인 다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계에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 한인한테 빌려는 그 스토브 있잖아요. 전기 스토브를 제 켜놓고 바깥에 그 일보러 나갔다가 그게 과열이 되는 바람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불이 났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동경신학교에는 모든 학생들이 앞에다 놓고 그야말로 인민재판 받듯이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학생들이 그 정경현 박사님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 인간의 죄의 은총을,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게 은혜인가, 이것을 깨달으셨다고 수례를 하고 계십니다. 네. 학교를 마치고 제1 한국인 동경교회를 개척하시고 거기서 심호하고 계시다가 45년 일어나가지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영어 공부 고전어, 토마스 하디, 나다니엘 호슨, 소설가 칼라의 영웅숭배 이런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셰익스피어 호거, 그 다음에 바이든의 시, 맥버드 이런 모든 책들을 이게 일본에서는 이 인문학 인용 과정에 이러한 책을 읽고 독서 레포트를 내도록 하는 게 철저한. 그래서 박복랑 교수님께서 우리 강의하실 때도 뭐냐면 한 학기에 2권 내지 3권의 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2권 내고 3권의 책을 읽고 그 책을 요약해서 레포트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험 뽑고는 시험 공부는 안 하고 이 책 레포트 내느냐고 거기에만 신경을 써서 제가 지금도 그 박복랑 교수님한테 코멘트 받은 그 제 썼던 레포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 이게 아키브에 다 보관이 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도서관이나 아키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그 책이라든가 이것들이 이게 육필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가버리고 말죠. 제가 그 보내드린 거 있죠. 정경은 박사님의 그 카카오톡에 보시면 그 안에 정경은 박사님이 그 깨알같이 그 쓰셨던 옛날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썼고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예를 들면 바르트 아키브 같은 데 가면 바르트가 썼던 거 용지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학생들 코멘트 했던 것까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아키브라고 해서 이렇게 되면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정경은 박사님 거는 다 그 책으로 된 거는 다 가버렸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버려지고 제가 교수님한테 받은 거는 이제 복음주의 신학 청소를 위한 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권 한 권 다 해가지고 이게 한 60권을 제게 주셨어요. 저보러 이거 다 번역해가지고 복음주의 신학청소로 해서 내라 그러는데 받았을 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고 예. 여기 보면은 그 문상희 교수님의 연세대학교 문상희 교수님의 석사기 논문 요약집까지 다 있어요. 예. 이 주옥 같은 논문들이 사장되어져 있는 걸 그래서 이제는 우리 캐리그마에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서 좀 돈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서 책을 내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습은 이분 이름에 나는 한 번 읽기 시작한 책은 끝까지 읽는 습관을 들였다. 이분이 학자로서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한 번 읽기 시작한 거는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의 서고를 갔어요. 서고에 갔더니 교수님이 공부하셨던 책 읽었을 때로 보는데 다 낡았어요. 하도 끝까지 다 이렇게 줄치고 봐보면 아까 보여드렸죠. 그렇게 그거를 메모해 가면서 공부를 하셨어요. 신학교에서 입학한 후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과는 쉽게 마스터하고 독서의 범위를 넓혀 서구의 문학에 대해 많이 읽었다. 칸트의 전집이나 해설서, 실존지 서적들, 웨스의 역사론, 니체의 키에크고르 등 한정없이 무작정 닥치는 대로 읽어 찾아다녔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돈이 없으니까 이 책을 흔책으로 팔아가지고 또 흔책방에서 책을 사서 읽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동경신대에 있을 때 교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책벌레예요. 책벌레.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벌써 그 일본 정치 시대에 일본이 그 당시 독일하고 협력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신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때 벌써 칼 바르트의 신학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당시 한국에서 칼 바르트 신학 누가 알았습니까? 없어요. 네. 그리고 바르트의 크레도를 신학을 그리고 안셈 연구 그 이제 책으로 다시 나왔죠. 아 이것도 빠졌네요. 안셈 연구 책에 첫 번째 논문을 독파하셨습니다. 이게 안셈의 소위 쿠르데우스 호모 바르트가 쓴 책, 그 다음에 그 책을 읽고 그래서 라틴어도 아주 잘하세요. 저는 이 교수님의 발가락도 못 쳐나가요. 네. 정말 학문의 폭이라든가 그 언어라든가 이걸 들으면 정말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요. 옛날에 그 등불 밑에서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셨나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카롤 들어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 카롤이 유명한 그 루터교 르네상스예요. 저는 제가 학문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전경은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학문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어요. 전경은 박사님이 읽고 이렇게 해오셨고 소개해 주신 그 책을 읽고 이게 이 책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때서 알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사서 또 읽게 되어지고 이 카롤 책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놓고 아직은 못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교수님은 이 학문의 폭이 넓으셨기 때문에 많은 책들에 대한 그 소개를 해주신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학문의 폭을 넓혔죠. 그래서 한신 출신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적어도 우리 교수님들은 그 당시에 최고다. 그래서 늘 항상 지난번에 오영숙 총장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연세대학교 한신만 못했다고. 못했어요. 교수진이 못했죠. 학생들은 다 똑똑했어도 한신 학생들하고 연세대학교 들어온 학생들하고는 차이가 되지만 교수진은 한신이 더 높았죠.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루돌프 오트의 다스 하일리게 이런 책을 독일어로 올 수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논리적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배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어느 장로님의 도움으로 칼뱅의 신구약 성서 주석을 구입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느 장로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책을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탐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왜? 그분이 애써서 그 책 사보라고 해서 준 돈으로 책을 샀는데 내가 이럴 수 있느냐? 습관대로 처음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는다. 그래서 이 칼빈 구약성서 신구약 주석을 탐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 신학이 됐습니다. 카롤에 관한 논문을 학생 시절에 이미 종교교육에 게재를 했고 칼빈의 해심 오라 신학교 교수의 기념 논문집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칼빈의 신구약성서 주석을 읽고 쓴 책이 뭐냐면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이라는 복음주의 신학청서 17권 그 다음에
루터의 제신학 문제를 복음주의 1일 열린권으로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1947년부터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그 오토 피퍼, 이 오토 피퍼는 독일 교수였었어요. 민스터 대학에 있다가. 왜 민스터 대학이 왜냐면 키텔 사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민스터 대학이 지금도 캐톨릭은 민스터 대학이지만 민스터 대학이 튜빙겐 대학보다 더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그런데 키텔이 이제 튜빙겐 대학에 가면서 소위 그 종교 사학파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는 그 젊은이들이 튜빙겐으로 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아직도 캐톨릭 신학하면 민스터 대학, 그 다음에 이 개신교 신학은 튜빙겐 대학을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는 민스터 대학이 신구약 신학 대학에 모두가 다 본거지였었어요. 이게 오토 피퍼라든지 바르트가 민스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틸리기도 민스터에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전쟁 나고 나서부터 이제 튜빙겐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그 독일인 오토 피퍼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비유라는 책을 기술하게 됩니다. 석사 논문으로는 교의학으로서 성서론은 바르트 성서를 썼고, 논문을 위해 바르트 교의학을 프로레구메나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스턴 가서는 신약학을 전공을 바꿨죠. 신약학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아까 쓴 그 예수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쓰게 됐습니다. 보스턴에서 박사학위 과정. 셰익스피어 희곡, 키에케고르 철학서적, 토스토옙스키, 가라모조프 형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신학자로서는 한 번씩 읽어보기를 누구든지 권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가라마조프의 형제라는 토스토옙스키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생으로서 꼭 읽어야 할 교양서적에 속하는 게 뭐냐면 토스토옙스키의 가라마조프 형제, 그 다음에 파스칼의 팡세, 명상록,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그 다음에 그 죄와 벌, 이거와 같은 경우는 죄와 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죄악성, 여기 가라마조프 형제를 읽으면 뭐냐면 인간에게 관관하군요. 이 인간의 죄악성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거나, 그 다음에 키엘케고의 독단자처, 이런 책들은 신학자들이지만은 굉장히 신학교 다닐 때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읽기를 권하는 책들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방학 중간에 학생들에게 이런 책을 읽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파스칼의 팡세, 어쩌면 근대에 와서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보다 파스칼의 팡생도 고백록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록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이 읽는 괴테의 작품들, 이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스턴에 있을 때 오스카 쿨만의 그리스도와 시간, 이런 책들을 이미 이 한국으로 오시기 전에 박사과정 때 다 읽으셨어요, 교수님. 그리고 그 슈바이처에 이것도 번역되어 놨죠.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요거를 왜 읽느냐? 소위 신약학계에서는 하나의 전공 과목에 속하는 게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그 역사적 예수 연구예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 사실은 신약성서 신학자였죠. 알버트 슈바이처 이 책이 유명한 거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알버트 슈바이처가 번역을 하고 나서 역사적 예수는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그냥 나머지는 삶이다. 그러고 아프리카로 가버립니다. 그래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하려고 하니까 모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금을 하기 위해서 또 뭘 했느냐면 파이프 올겐을 연구를 해가지고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파이프 올겐을 연구를 해서 모금을 받아가다가 아프리카 람바네에 병원을 세우고 인생을 거기서 마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로 시작해서 의사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기 위해서 파이프 올겐 연주자가 된 사람이 이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프리카의 성자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이분이 세계 신학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이제 교수님 그때 탐독을 했고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매우 재미있게 읽은 책이었다고 그랬어요. 루돌프 오토의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는 책은 읽었지만 이 루돌프 오토 아시죠? 스위스에 있던 저주신학자.
이 오트가 쓴 책 있죠? 우리나라 번역된 그 신학해제라는 책이죠. 김광직 교수가 번역했던, 교수님 번역했는. 이 책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학 노선에 대해서는 자기는 no, 아니다라고 했고요. 지도 교수가 뭐냐면 로링손이라고요. 구약학자로서의 교수는 지혜문학의 전공자에는 그 앨리스라는 사람이 전경은 박사님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 교수였습니다. 학위 논문은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고린도서 15장 기술된 책이고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었어요. 책에 레이크라는 사람이 쓴 조그만 책 정도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유명한 프랑스 신학자가 프란시스코 뽕송이라는 그 사람이 그가 쓴 이 책 속에서 마틴 디벨리우스와 한스 콘첼만, 유명한 신학사죠. 세계적인 이 사람들과 전경은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교 언급할 정도로 전경은 박사님의 이 논문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논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국에만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